예,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줌에서 또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마음 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고, 또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귀하신 손길을 기대하며 예배 가운데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기도하며 이 시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몸과 힘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고 주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 또 지금 처한 위치가 다른 곳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주님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말씀 앞에 한마음 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 말씀 함께 우리가 읽고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
크신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을지.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을지소서. 내 영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우리를 또 진리로 하나님의 영으로 가르치실 주님, 또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좀 의지하면서 이 믿음의 고백 같이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내 평생에 가는 길 수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다시 한번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지은 죄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 우리 주 예수께 다 아뢰이며 주 예수께 다 아뢰며 믿음의 고백으로 그 십자가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힘든 보다 더 정하리라. 함께 내 영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지난주와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도 약함과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치료하고 회복을 기다리는 이들도 있고 또 아직 어떻게 치료할지 몰라서 힘들어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도록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을 받고 있는 나라들 또 국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시작 세워짐의 모든 준비 과정들이 순탄하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우리 모두가 잘 따라갈 수 있는 지혜, 분별력, 용기와 믿음 주시기를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 봉독하고 요한복음 11장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숨을 좀 돌리게 하시고 라는 제목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왜 이런 제목을 정했나 하면 사실 오늘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긴 할 텐데 요한복음의 이 말씀을 제가 이번 주간 집중하게 됐던 이유가 사실은 욥기를 읽다가 이 말씀을 보게 되었었거든요. 제가 성경 읽기를 쭉 해나가고 있는데 그 유버전이라는 앱을 폰에 설치해 놓고 거기서 그 성경 읽기 프로그램을 하나 선택해서 계속해서 읽어가는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이 시작하면서 매달 이렇게 성경 읽기 프로그램 하나씩 정해서 하는 것보다 한번 1년 내내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많이 읽기는 싫어서 그 연대기로 따라 읽는 뭐 성경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설치해 놓고 읽는데 창세기부터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그 욥기 말씀이 시작이 된 거예요. 얼마 전부터. 근데 지난 연말에도 제가 성경 읽기 그 프로그램을 따라서 다른 프로그램을 따라서 읽다가 거기서도 욥기를 읽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왜 자꾸 내가 욥기를 읽게 되는 거지? 그 전에는 생명의 삶인가 그 큐티 교재로 큐티 하시는 분들이 욥기 말씀을 조금 자세히 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작년 연말쯤인가 가을에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욥기 설교를 한 2차례 정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가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지금 욥기 말씀을 읽게 되는 거예요. 욥기를 읽는 것이 제가 뭐 아주 뭐 욥기가 너무 어려워 힘들어 뭐 그런 말 하기보다는 그 고통스러운 사람의 이야기들을 자꾸 읽는 것이 마음에 이렇게 부담이 되잖아요. 그런데 욥기 말씀을 읽다가 욥기 14장을 얼마 전에 읽었는데 이 얼마 전에 읽었던 그 말씀들이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남아있고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여러 일들 또 이 사회에 있었던 일들을 보면서 이 말씀이 너무 많이 생각이 났던 거죠. 이 말씀이 욥기 14장 5절부터 10절 말씀인데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이 살아갈 날수는 미리 정해져 있고 그 달수도 주님께서는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이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는 한계를 정하셨습니다. 욥이 지금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서 눈을 돌리셔서
그가 숨을 좀 돌리게 하시고 자기가 살 남은 시간을 품꾼 만큼이라도 한번 마음껏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시는데 그것 때문에 자신이 지금 숨이 막힌다라고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나에게서 눈을 좀 돌려주시면 내가 마음껏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한 그루 나무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찍혀도 다시 움이 돋아나고 그 가지가 끊임없이 자라나고 비록 그 뿌리가 땅속에서 늙어서 그 그루터기가 흙에 묻혀 죽어도 물기운만 들어가면 다시 싹이 나며 새로 심은 듯이 가지를 뻗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도 한 번 죽으면 사라지게 되어 있고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욥이 자신의 그 갑갑한 심정을 하나님께 이렇게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자기를 찾아와서 이것저것 충고하고 있는 그러한 친구들에게 내 마음이 지금 이렇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욥은 까닭 없이 고통을 당했었죠. 욥기 2장 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무런 이유도 없이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어도 그가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욥은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거죠. 욥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있는 것, 그것은 지금 내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주님이 나의 최선의 길이시고 최후의 보루이십니다라는 그러한 분명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 나가 부르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주님께 나가서 부르짖고 있는 욥의 마음속에는 숨을 마음껏 쉬고 싶었던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숨이 막힌다. 숨을 좀 돌리게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숨을 쉬지 못하면 생명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생명이 사라진다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인데 죽음의 그 지배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숨이 막히는 것을 엄청나게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숨이 막힌다라는, 내가 정말 숨 한번 제대로 쉬고 살아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져보았던 적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의 어떤 상황들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 때가 있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길이 단지 그냥 녹록지 않다라는 것으로 표현이 안 되고 숨이 막힌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신락 같은 하나의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조차 사라진 것 같을 때, 그때 가지게 되는 그 마음을 과연 겪어보지 않은 그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죽을 것 같은 것이죠. 그 죽음의 지배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사람이고 그것이 다가온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고통스러운 것이죠. 이 죽음의 지배 속에서 숨쉬지 못하는 고통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이 욥의 모습을 생각하다가 저는 다시 살아났던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그 장면들이 생각났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비통해 하셨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었죠. 그 비통해 한다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이 콧김을 뿜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그러한 단어의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분노가 폭발하는 것이죠. 단지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숨이 막히고 억압당하기 때문에 숨쉬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화가 있고 분노가 있고 내가 이러한 상황들을 겪는 것, 이러한 상황들을 보는 것, 그때 겪는 어떠한 그 너무나 힘들고 무겁고 화나고 실망하고 하는 그런 분노 때문에 그럴 때에도 숨이 막히는 것이 아닐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면서
비통해 하셨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비통해 한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지금 엄청난 화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제가 한의사 선생님을 만났더니 한의사 선생님께서 저를 맥을 짚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울체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울체라는 것이 뭔가 잘 단어 뜻을 몰라서 찾아봤더니 그게 뭔가 순환이 돼야 되는데 그 순환을 뭔가가 꽉 막고 있는 그러한 일들을 가리켜서 울체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뭔가 갑갑한 마음들. 예수님도 그러한 경우가 있었다라는 거죠. 욥과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지만 지금 예수님도 무엇인가 이 비통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원래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숨쉬지 못하는, 호흡하지 못하는 나사로를 초점을 기울여야 되는데 이 본문을 읽다 보면 뭔가 헉헉거리고 숨을 거칠게 내몰아쉬는 그 예수님의 비통함도 이 속에 같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왜 분노하셨을까? 왜 그렇게 비통해 하셨을까? 예수님은 죽음에 억압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보며 분노하셨던 것이죠. 죽음 때문에 슬퍼하고 죽음 때문에 아파하고 그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저 무덤 속에 갇혀버린 한 사람의 모습과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 그 고통을 보며 예수님께서는 분노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분노에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죠. 인간을 억압하는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에게 분노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모든 죽음의 권세, 그 죽음의 원인이 되는 그 죄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는 그 사단의 세력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분노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람이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러한 상황들을 보며 예수님은 아주 비통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지요. 그리고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감사 기도를 아버지께 드리시고 예수님은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부르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저는 이 요한복음 11장을 읽을 때 한 가지 늘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1991년도였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기 이전인 것 같은데 제 동생과 외사촌들과 함께 캐나다 에드먼턴이라는 도시를 가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외삼촌들이 모의를 꾸미시고 저희를 거기다 보내신 거예요. 어학연수 하고 그러고. 예전에 한국이 해외여행 자율화가 시작이 막 되고 나서 한번 갔다 오라고 그렇게 보내셨던 거죠. 외삼촌이 유학하셨던 곳인데 그곳에 한번 다녀오라. 여름방학이 시작하자마자 다음날 비행기를 타게끔 그렇게 비행기 표를 끊으시고 보내셨던 겁니다. 저는 굉장히 가기 싫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여름에 엄청나게 바쁘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10주 정도의 여름방학이 있었으면 8주 정도는 성경학교, 수련회, 전도여행 등등으로 매주마다 짐을 꾸리고 다닐 정도로 바쁘게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나를 에드먼턴이라는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곳에 그게 저에게는 첫 해외여행이었는데 그런 곳에 나를 보낼 수가 있는가. 너무 막 화가 나고 힘들었는데 그 당시 제 멘토 되셨던 목사님께서 잠만 말고 다녀와라. 넓은 세계를 한번 보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목사님 말씀은 또 잘 들으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너무 심심한 거죠. 할 일이 너무 없는 거죠. 짐도 제대로 제가 꾸린 것이 아니어서 성경책 하나랑 마틴 로이드 존스의 에베소서 강해 설교 첫 편, 제가 신학생 아니었는데 그런 책 읽고 다녔거든요. 그 책을 하나 가지고서 갔는데 가서 조용한 도시, 너무나 조용한 도시에 가서 갑갑한 마음들이 제 속에 많이 있었거든요. 어느 날 잔디밭에 누워서 요한복음을 이렇게 묵상하며 읽다가 요 11장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놓고
잔디밭에 그냥 누워서 내가 여기서 정말 2달 동안 어떻게 버티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누워 있을 때 갑자기 제 귀에 진영아 나오라! 라는 큰 소리가 들린 거예요. 제가 벌떡 일어났었어요. 뭐지 이게? 누가 날 불러? 내 동생들밖에 없는데 나를 아는 사람은? 근데 주변에 아무도 없고 과연 뭘까? 그러다가 요한복음 11장 조금 전에 읽고 있었던 본문을 보는 순간 이 나사로야 나오라라는 그런 예수님의 큰 소리가 있었고 그 큰 소리가 내게 다시 한번 울림이 돼서 들려왔던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깨달았던 것이 있었어요. 내가 나를 가둬놓고 있었구나. 내가 여기에 갇힌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 속에 내가 원래 하던 일들 속에 나를 그냥 갇혀버리게 만들었구나. 내가 정말 이 속에서 자유롭게 큰 세상을 볼 수도 있고 이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곳에 와서 아무것도 나는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나를 가둬놓고 있었구나. 무덤에 갇혀있던 사람은 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진영아 나오라 라고 부르시는 것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나는 무엇 때문에 자유롭지 못할까? 무엇이 나를 억압하고 있는 것일까? 무엇이 나를 이렇게 숨막히게 하는 것일까? 생각했는데 제 속에는 제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러한 벽들, 그 감옥 속에 제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감옥 속에 나를 가두어 놓았던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자유롭지 못할까?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일상에서 혹시 호흡이 어려울 정도로 힘들고 지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어떠한 자유롭지 못한 것이 과연 무엇 때문일까? 나 자신이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닐까? 혹시 사회적 구조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닐까? 이 불의한 사회가, 이 왜곡된 사회가 나로 하여금 나의 모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여러 가지 이유들을 생각할 수 있겠는데 과연 무엇 때문에 내가 자유롭지 못한가 한 번쯤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고 자유를 얻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풀어놓아 다닐 수 있게 만들어줍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풀어놓아 다니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 생각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대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나사로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 힘 있는 말씀이, 그 생명의 말씀이 나사로를 칭칭 감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풀어놓게 하시고 그가 숨을 쉴 수 있게 하셨던 것이다. 그 말씀은 진리였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분명한 우리를 향하신 긍휼 그리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바로 그것이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얻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나사로를 살리신 것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뭔가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사로를 살리신 것에 목적이 있다. 그러면 나사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자유를 누렸을까요? 나사로가 누리는 자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나사로는 또 죽게 되죠. 나중에 또 죽었을 것입니다. 분명히요. 그런데 그때가 되어서 죽는 것보다 나사로는 더 큰 위기가 있었죠. 나사로는 죽음의 위기를 겪습니다. 병이 아니고 지난번에는 병들어 죽었는데 이번엔 병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협박을 받을 수도 있는 일들이 생겼던 것이죠.
12장 9절 11절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니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저는 이 장면을 읽어가면서 예수님이 왜 나사로를 살렸을까라는 질문을 나사로 스스로가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병들어서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 있으면 평안과 안식을 누릴 텐데 왜 그를 살려놓으셔서 사람들로부터 이런 위협을 겪게 하시냐고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는 일들을 왜 겪게 하시냐고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냐고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목적이 단지 나사로가 불쌍해서라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물론 나사로가 불쌍하고 나사로의 죽음을 그가 다시 살게끔 하시는 그러한 긍휼도 예수님의 마음에는 분명히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것은 저들로 믿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예수님께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나사로의 모습을 보니까, 나사로의 부활한 이후의 삶을 보니까 죽음의 위기를 겪으면서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일들도 있게 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또 나사로는 죽음의 위기를 겪게 되는 일들도 있었다. 단지 나사로에게 평안한 삶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너 병들어 아파서 죽느라고 너무 고생했지, 이제 좀 편안하게 살아라, 건강하게 살아라, 뭐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사로가 죽음의 위기를 겪고 나사로의 삶을 통해 다른 의미가 생기게끔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바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를 입고 난 이후에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어떠한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나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나에게 풍성한 것을 누리게 하시고 기쁨을 얻게 하셨다라는 그 사실로 내 믿음 생활이 딱 완성되고, 그 이후에는 빨리 천국에 가서 주님과 영원한 동행을 하고 그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라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내 호흡이 여기 붙어 있다는 거죠. 차라리 욥이 처음 고백했을 때 내가 좀 숨을 제대로 쉬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죽으면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라는 그런 고백을 할 때 욥에게 있었던 두 가지의 그 뭔가 맞물리는, 이게 뭔가 어울리지 않는, 숨을 좀 쉬고 싶은데 아예 차라리 끝나면 어떨까? 이러한 고민이 있는 것처럼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고민들이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사로를 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단지 내가 평안하고 고통에서 해방되고 그런 것만이 내 삶의 이유나 목적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나사로의 삶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나사로가 다시 사는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요한복음의 7가지의 그런 모든 표적들을 통해 결국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일들, 그것이 바로 나사로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욥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고통 가운데 있던 욥도 자신이 숨을 쉰다면, 생명이 지속된다면 분명히 할 일이 있다고 말하는 장면이 욥기 27장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이 욥기 27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 그분께서 나를 공정한 판결을 받지 못하게 하시며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 괴롭게 하신다. 사람들이 욥에 대해서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말들을 보면서 내가 이 공정한 판결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는 가운데 욥이 이러한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게 호흡이 남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내 코에 불어넣으신 숨결이 내 코에 남아있는 한, 내가 입술로 결코 악한 말을 하지 않으며 내가 혀로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 나는 결코 너희가 옳다고 말할 수 없다. 나는 죽기까지 내 결백을 주장하겠다. 내가 의롭다고 주장하면서 끝까지 굽히지 않아도 내 평생에 양심에 꺼림칙한 날은 없을 것이다. 욥이 참 숨쉬기 힘들다, 마음껏 숨을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던 사람인데, 이제 자신에게 호흡이 남아있는 동안 그냥 아무렇게나 살지 않고 양심에 꺼림칙하지 않도록 나의 의로움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 거짓말하지 않고 의롭게 살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욥에게는 그것이 최선의 삶이었을 테니까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삶을 굽히지 않고 살아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다시 호흡해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호흡을 자유롭게 해야 하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내 생명이 앞으로도 지속될 때 그 삶을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욥이 고통스럽게 살면서도 악과 거짓에 타협하지 않겠다고 고백한 것처럼,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그의 삶을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으신 이유를 날마다 확인하며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숨을 불어넣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왜 나에게 숨을 쉬게 하시는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수학을 전공하기 위해 대학을 갔다가 너무나 힘이 들어서 학교를 이렇게 거의 그만두다시피 하고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군대를 제대하고 다시 갈 길이 없어서 다시 그 학교에 들어갈 때, 하나님, 내가 다시 이 숨막히는 곳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다시 그곳에 가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뭡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던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아침에 학교에 가서 기도했던 때가 있었어요. 복학 신청을 다 마무리하고, 내가 갈 곳이 이곳밖에 없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죠. 근데 그 기도가 마쳤을 때 저희 과 후배 3명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저한테 선배, 우리랑 같이 성경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성경 공부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알아? 어떻게 나를 알고 내가 복학했다는 것도 그건 또 어떻게 알고, 더군다나 왜 나한테 와서 성경을 같이 공부하자고 그래? 그런 이유가 뭐야? 라고 물어봤는데,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내가 학교에 다니는 이유가 단순히 공부를 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공부도 공부지만 분명히 해야 될 일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학교를 다녔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숨이 막히는 듯한 압박감이 제게 몰려 들어올 때, 하나님, 내가 다시 숨을 쉬게 된 이유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3가지로 정리하게 하신 것은, 내가 받고 누리게 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 내가 오늘도 숨을 쉬며 살아야 하는 것이고, 내가 깨달은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숨쉬게 해주시는 것이고,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숨을 쉬게 해주시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떠한 이유가 오늘 숨쉬며 살아가야 되는 여러분의 삶의 이유입니까? 숙제를 드리고 싶은데 한번 이 생각을 가지고 이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하루를 한번 보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설날이라고 해서 또 한 번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좋은 전통이 있잖아요. 신년이 시작됐을 때 작심삼일 되고 있는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이켜 보라고, 다시 한번 계획을 세우라고 설날을 또 보내니까 한번 나를 살게 하는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다 생각하게 됩니다. 마크 트웨인이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두 날이 있다. 첫 번째는 세상에 태어난 날,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이 왜 태어났는지를 알게 된 날이다. 성경에서 저는 요한복음 9장에 있었던 맹인도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들이 저 사람 왜 나면서부터 맹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지낼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된 이후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을 9장에서 보게 됩니다. 맹인이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맹인이 예수님을 가리켜 선지자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9장 25절에서는 사람들이 또 묻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눈 뜬 것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난리를 치면서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괴롭히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눈을 뜬다는 것은 이건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생각할 때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이니까 이것을 어떻게든 왜곡시키고 어떻게든 없애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괴롭히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이 사람이 이렇게 또 대답하죠.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내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보는 것 아닙니까? 27절에서는 그가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자신이 눈을 뜨고 난 이후에 앞을 보게 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가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알고 당신들로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 말 속에 그도 예수님을 따르고 싶고 그렇게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이미 자리 잡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다. 내게 지금 베풀어진 은혜가 무엇인가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고 아까 보았던 나사로이고 그리고 고난당하고 있었던 욥의 삶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숨을 쉴 이유를 알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이유를 깨달을 때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마다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내가 주님을 깨닫고 주님과 동행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는 참으로 숨쉬기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왜곡된 세상에 사람들을 그렇게 옥죄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때에 내가 살아가고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것이 그들을 살게 해주는 일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예수님처럼 생명의 호흡을 조금 더 이 땅을 회복시키는 일에 사용하고 또 예수님 때문에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처럼 주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긍휼을 베풀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그렇게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날들을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이유를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주님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고 그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면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 영광 있고 영광 있고 죽음 온 후 영생하니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다시 한번 4절 고백하겠습니다. 고생한 후에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 우리 줌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마이크 열어주시고요. 같이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를 늘 좁고 바른 길로 이끄소서. 그리스도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우리 손을 쥐고 짚고 용기를 용기를 주소서. 주소서. 그리스도 우리 아래에 계셔서 우리가 우리가 넘어질 때 만드시며 희망이 잊지 않게 하소서. 그리스도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을 거룩하게 거룩하게 하소서. 하소서.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삼위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헌금에 대한 안내 잠깐 드리니까요. 여러분 헌금하실 때 이쪽으로 해주시면 좋겠고,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유튜브에도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한 주간 평안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레코딩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